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경양선교회 러시아 분과장이신 이현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경양교회와 선교지 교회들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2개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교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더욱더 열심을 내도록 힘을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박요셉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경연선교회 특별선교회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시간 킹스웨이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 동아시아 시 지역 파송 선교사이신 박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찬송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가부의 두랩돈과 같은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시는 우리 경양교회 선교회장님과 선교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일상이 멈춰버렸고 제가 살고 있던 대륙에서는 집회 금지령으로 인하여서 7개월째 모이지도 못하고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의 여름 여러 행사들까지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계획도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종식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시곤 합니다. 최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전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가 퍼즐이 완성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연유를 아시고 언제 이러한 일들이 종식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복음을 증거할 통로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과거 로마 시대의 최고의 무역 도시이자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쳤던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역사 속에서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씩 맞춰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선교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수단이 됩니다. 선교의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모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선교를 보며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비된 동역자를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아덴까지의 일정을 거치면서 빌립보 등지에서 심한 외를 맞아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아덴에 있는 동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 때문에 깊은 수심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도착한 고린도는 전도의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무역 도시였기에 물가는 비쌌을 것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매춘 행각들을 하던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한 이방인으로서 선교하는 데 필요한 선교비까지 직접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외로움과 막막한 환경 속에서 천막을 만드는 고된 일까지 하던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본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 지역과 매우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향 본도에서 떠나서 로마에 정착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토니우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대가 난동 수준으로 변하자 로마의 4대 왕제 글라우디오가 이 난동의 원인이 되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로마로부터 떠날 것을 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들 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 가득한 지역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직업을 가진 동포를 만났으니 이들이 얼마나 서로 반가웠겠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살며 어떠한 조합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조합들은 대부분 수호신 따위를 모셨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로 갔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조합에 함께하지 못하였고 유대인들끼리의 조합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 역시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조합을 이루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근각지로 퍼져나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들, 즉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되새겨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권면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설득시키다, 차츰차츰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율법을 삼가 연관하는 일에 냉소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논리에 강했던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차츰차츰 설명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낯설고 선교하기 어려운 도시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예비된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 선교사님들에게는 조선족과 고려인이라고 하는 예비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구소련으로, 중앙아시아로,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은 조선족과 고려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낯선 곳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추방된 아픔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의 추방과 강제 이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퍼즐 조각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회당처럼 전도의 터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국에서 선교에 대한 사명만 굳게 믿고 마땅한 전략과 대책도 없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각들을 맞춰놓고 선교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전과는 다른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난리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유유히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같은 2세대 선교사들은 이제 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른 문제로 고분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비된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선교지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선교사 자녀인 아내를 가장 큰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선교지가 급 변경되고 도착한 지 10일 만에 예정에도 없던 한인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별도의 적응 없이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글학교와 모임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통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신학교 강의에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비단 아내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 즉 MK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 교육 문제이지만 MK들이 선교지에 잘 적응하고 선교의 비전이 생긴다면 1세대 선교사님들이 만났던 조선족과 고려인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MK들을 사역의 현장 속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인 성도라는 동역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종교국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폐쇄되지 않고 삼자교회로 들어갈 것을 강요받지도 않은 남아있는 소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귀한 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게 두 번의 위기를 뽑자면 모임 장소에서 쫓겨났을 때와 한인교회 교회들이 급속도로 폐쇄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임대기간을 반도 못 채우고 이틀 만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만 함께 한다면 저희들은 가정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의 예배 형태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위기 당시에 이미 한글학교와 도서관을 정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를 창으로 사용하여 나아가느냐 방패로 삼아서 물러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었고 저희 지역에도 곧 위기가 올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러나는 쪽을 선택하게 해주셨고 저희 모임은 모든 집기들을 다 버리고
정원이 있는 예쁜 가정집 거실에서 모이게 되었고, 안이 훤히 보이는 정원 쪽 출입구와 방은 도서관으로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일부러 도서관을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실에서 한글학교와 도서관 운영위원회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도 밖에서 보면 안에서는 책을 보는 아이들과 교민들이 있어서 안전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예배 형태에 오히려 가족 같아 좋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지금 7개월째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제가 보내주는 설교 원고를 보며 가족 모임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여유 있게 있다가 안전할 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정말로 든든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선교지에는 선교의 기반이자 동역자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 있고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워낙 많이 추방되었기 때문에 양들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선교사가 비자를 받아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 대륙의 선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가 버티는, 즉 생존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2세대 선교사들과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교의 현장에도 동역자들과 선교의 터전까지 미리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내가 없었더라면, 한인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아내와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의 퍼즐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선교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신 동역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고 선교와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교 후원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선교지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게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린도 선교지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바울이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던 마게도니아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재정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고 더욱더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로마에서 격분했던 것과 같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을 회방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보이지 않자 바울은 저주를 상징하는 행동인 옷을 털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령을 회방한 죄를 반드시 그들 스스로가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적들로부터 자리를 옮긴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앞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옮겨간다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사는 집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가이오와 회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 교회의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완전한 헬라식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상당한 재력자로 추정이 되고 회당의 주인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역시 재력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회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예배당이 생기고 그리스보와 그 모든 가족들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된 것입니다. 도무지 선교의 길이 보이지 않고 복음을 잘 듣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기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물질의 후원과 인적 후원은 선교지에서 폭발적인 말씀 선포 운동과 회심이 일어나는 데 힘이 된 것입니다.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경양교회 선교회는 저에게 가장 큰 후원자이자 선교의 동력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위임받았을 때 남아있는 재정이 임대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태였는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주시지도 않는 다른 교단 집사님이 한동안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힘든 교회가 있어서 후원을 옮기셨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헌금을 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교회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 남편분께서 육군 30주년 근속 보너스를 받았다고 저희에게 본 교회에게 반 헌금해 주시는 덕분에 임대료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한글학교 지원금 역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 장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 출입금지를 당하자 자신의 카페 안쪽에 공간이 있으니 목사님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한인카페 사장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해주시는 한인의 부회장님,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해 주셔서 고맙고 보기 좋다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교민들, 도서관에 책을 기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한국에 있는 작가님들과 출판사 등 하나님은 선교회나 외부에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저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후원자들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저희 모임도 현지에서 후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존재 목적은 최종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가 변수가 되긴 했지만 매년 오르는 한글학교 정부 지원금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고 교회의 거의 모든 재정은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인 무료 도서관을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춤으로써 교민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교민들에게 책 추천과 함께 신앙 상담을 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 어린이들과 남쪽에 있는 교단 신학교를 후원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또한 한글학교가 외교적 방패가 된 것처럼 도서관 공공기관화를 추진하여서 대륙 내에 있는 교단 선교사님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교회들에게 안전한 방패막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전에는 영사관과 한인회와 대화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영사관과 한인회 코로나19 대응팀과 함께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물질적, 인적 후원자로 보내주셔서 저희 모임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물질과 인적 자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 선교가 더욱더 힘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양교회 주일학교에서, SFC에서, 그리고 청년회에서 선교에 힘을 실어줄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간다면 누군가는 남아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며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지원 사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은 말 그대로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전방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교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선교사와 함께 하시며 선교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 환상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수많은 개종자들을 보고 더 큰 화를 내며 달려들지라도 절대로 미리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해야만 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 무수히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고 그 어떠한 폭력이나 소동에도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 중에 이러한 격려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를 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세상에 물든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확신하며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자 문제, 문화 충격, 피로감, 외로움, 고립감, 가족의 부적응, 각종 핍박,
현지 성도와의 문제 등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외에도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남을지 돌아갈지에 대해서 매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한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선교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선교사님들은 갈등의 시기를 극복하고 더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 역시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적 외적 시험들에 수없이 시달려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고 이겨내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시험 앞에 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이러한 시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시험을 하나의 왼수 같은 친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시험과 나란히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극복해도 그 시험은 잠깐 스쳐가는 불시험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바위를 부술 수 있습니까?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내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온몸으로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버티는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버티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나의 열정, 나의 계획,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씀에 주여 제가 가서 백성들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단과 순종을 통해 나아갈 때 임마누엘 되시는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승리가 결정된 영적 전투에 참전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라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행로를 꺾어서 마게도냐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갔던 선교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고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자들까지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드릴 장소와 성도들까지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선교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경양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평일 모임을 조금씩 재개하게 된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비대면으로 바뀌어도 사람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 되어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예전처럼 모여서 노방전도를 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며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은 채로 낙담하여서 하루를 그냥 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상황이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의 대한민국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평화의 시대가 얼마나 남았나 진심으로 염려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살고 있는 대륙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막연하게 오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주저앉아서 허공을 보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든 절망의 상황이든 우리는 오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함께 전할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으며 복음의 현장에는 여전히 후원자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시대가 암울하여 절망만이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격려를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비된 동역자와 후원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그동안 모이지 못하였던 새벽 기도회를 금주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재개합니다. 방송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5시에 송출되며 방식은 기존 인터넷 예배와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9에서 10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양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박윤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경양의 교사들과 어린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개척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 주향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설교회 정현교 집사님, 하미경 집사님께서 딸 수정이를 100일 동안 건강히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강단 국고지 헌금 드리고 남준대 연합회에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 이 자리의 예배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바깥 세상에서는 지금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불쾌의 수가 최고로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처럼 강서성전이라는 쾌적한 예배 초소에 모이게 하시고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이 밤에도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전능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인 자녀가 된 특권 때문에 오직 구원의 확신과 천당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한 밤을 누리게 하시는 종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매주일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령운동, 선교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쓰이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부으시는 복을 마음껏 거두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가는 선교주로 하여금 선교의 현장에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시며, 또한 이 경영을 중심으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후원을 통해 선교 전초기지가 세우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대적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 세계운동에 더 힘있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경양 선교회와 선교회 회원들과 흩어지는 모든 선교지 교회와 성도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선교지 신학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